성경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영계를 알고 육계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져 있던 모든 숙제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의문점들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간연계가 왜 필요한가? 중간연계라는 그 연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것.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 뒤에는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공의예요. 누구든지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다 죽으리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한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것은 내 창조의 실패로 여기는 것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그죠? 속죄의 제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보내주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한면으로는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런데 이게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렇게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처소가 어디냐? 그 처소가 어디냐? 이 처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중간연계라는 처소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셨고, 두 번째는 그죠? 천연왕국이라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 가셨고,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만들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그러면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그 처소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 중간연계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만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말씀으로 뒷받침할 수 없으면 그 경험들이 많이 사장되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 대단히 뒷받침을 많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뒷받침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온다면, 직고란 뭐냐? 직접 고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고하는 그 날이 오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를 위하여, 직접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는 이 날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일반 목사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처소가 뭐냐? 바로 중간연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계속 연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 자, 이제 하던 얘기 이제 계속 하죠. 하나님께서 연계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때 그 처소가 뭐냐? 옛날에는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영으로 옥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에 옥으로 가셨어요. 그 옥은 어떤 곳이냐? 옥은 노아 시절 때 노아 시대 때에 다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4장 앞에 3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고 옥이라 이렇게 한다. 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이라고. 성경은 옥이라고 얘기했어요. 옥이라고. 옥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저 막바로 천국 간 사람들은 그 누구밖에 없겠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천국 막바로 그냥 천국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안고 간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막바로 들어서 그 나라로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100%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신 사람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이 옥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는요, 선한 영, 아까 여기 말을 했듯이 사람은 산자와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눠지고, 산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눠지고, 죽은 사람도 선한 영과 악한 영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모든 것이 이렇게 선악으로 다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옥 안에서 선한 영, 그죠? 선한 영,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영, 또 악한 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살았던 영, 이런 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들이 함께 공존한 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3일 동안 여기 오셨잖아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는, 우리 사도신경이 없는데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로 넘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원래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이 말이 있어요. 그게 영어에는 in descended hel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영어 우리 성경 표지 보면, 사도신경 보면 있어요. 그게 왜 있다고 하느냐? 제가 직접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확인을 다 해봤어요. 영어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빠져먹었어요. 우리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in descended hell 그랬어요. 지옥. hell이란 말은 지옥, 음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셔서 어디 가셨나?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음부로. 그 음부가 어디냐? 바로 이 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옥에 가서 예수님이 뭐 했느냐? 이걸 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영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하늘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곳에 가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간에 나의 피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파해가지고 선한 영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영들은 말씀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오시리라 하셨던 그가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실체를 맛본 거예요. 실체를 맛본 거단 말이에요. 오시리라 했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건 뭐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리 같은 것이 와가지고 뭐 지를 믿으면 산다고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은 지금도 불신하고 죽어도 불신하고 어딜 가도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딱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지면서 선이 이렇게 꺼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옥 안에 있는 영들을 두 종류로 예수님 오셔서 나눠가지고 선한 영들이 가는, 즉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영들과 또한 악한 영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는 두 영들로 확 나눠버렸어요. 이 나눠가지고 여기 중간연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중간연계 1차원 현재라 그랬죠. 중간연계 1차원 현재에 살고 있는데 이제 현재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선한 영들은 상부 2차원으로,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하부 2차원으로 딱 나누어지게 되는 이 일이 이 연계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딱 돼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어딜 가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제가 한 달 갔다 왔었거든요. 예전에. 그래가 진짜 뭐 오지로 구석구석에 가봤어요. 한 번도 한국 사람이, 한국 선교사든 목사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도 제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목사가 온 것은 처음이고, 그리고 한국 목사 선교사가 오는 것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오지도 않는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를 뭐 그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풍천이라는, 이렇게 풍천, 한문으로는 풍천, 이제 풍천이에요. 풍천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룻밤을 자게 돼. 버스를 타고 가도 그런 끝이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이제 거기서 같이 갔던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 더 이상 못 갑니다. 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하룻밤 거기에 이제 여관에 가서 자게 됐어요. 이제 시골 마을, 우리로 말하면 한 면 소재지나 군 소재지 정도 잘 돼봐야 이제 그런 데 가서 자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던 중국인 한족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관에 있는 여관 주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있는 그 분들한테 그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관 주인하고 그 아들하고 있는데 그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딱 전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혹시 교회가 맞느냐? 교회가 뭐냐?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 교회가 뭐냐? 그리고 혹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요즘같이 이렇게 문명이 개화된 이때에 아니 예수의 이름과 교회도 예수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중국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했어요. 복음을 막 전하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하고 하룻밤 자고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넌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딱 섰을 때에 예수님과 그 14만 4천 명의 배심원들이 딱 서가지고 심판을 딱 한단 말이에요. 너는 그저 내 이름을 한 번도 내 이름을 믿지 않았고 내 피의 공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는 한 번도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내가 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못해. 틀림없이 이 사람을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근거거든요. 형을 결정하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근거예요. 그런데 법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법이 없으면 심판할 그게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법, 천국 가는 법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들한테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던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세종대왕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훌륭하신 그런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또 많이 또 훌륭하신 퇴계 이양 선생이라든지 또 이율곡 선생님이라든지 신사임당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그저 우리 화폐의 뒤에 보면 써 계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분들을 존경하면 화폐에다가 그저 그 얼굴들을 다 기입을 해가지고 다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너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넌 지옥 가라 하면 다 이런 항변을 한대. 그런 항변을 못하도록 죽었을 때, 옛날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 직접 이 영계에 오게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그들 옆으로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많은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하고 믿고 들어오는 사람은 상부 중간 연계로 올라갑니다. 이쪽 차원에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부 중간 연계 1차원, 중간 1차원, 현재락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그랬죠. 떠돌아다니는 이때에 천사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내가 몰랐구나. 나는 예수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상부 2차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천사에 의해서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예수가 무슨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버릴 때 하부 2차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면 연계를 다 빼버렸어요. 빼니까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는 복음은 허점이 있고, 허점은 마귀가 침투해서 사람들을 공략할 그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점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상 허점 때문에 바람이 송송송송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이상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못 나가요. 딱 막혀있고, 뭔가 나는 모르는데 이게 탁 막혀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계가 딱 풀어져 버리면 맞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 이게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딱 돼버려요. 자,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가? 죽은 자들한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이 많으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리대로 따지면은 여러분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딱 죽으면 우리 이집사님이 딱 오늘 집에 가시다가 과로사 해가 확 죽으셨어. 너무 피곤해. 죽었다. 그래 죽었어요.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죠? 믿으면 천국 가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딱 천국 가야 돼. 근데 실제로 천국을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천국을 못 가냐면 이 마음속에 죄를 100% 회개하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죄인이 천국 가버리면 천국이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 없이 맑고 깨끗한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다 회개하기 전에 너무 피곤하다가 탁 누웠는데 그대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으니 나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셔서 천국 문 입구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천국 문 입구에서 싹 씻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딱 펜 넣고 마이크 탁 넣고 여러분들 오지 마시고 주일날만 오십시오. 그죠? 그래도 예수 믿는 그거니까 주일날만큼은 와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포장으로 놀고 먹고 마시고 해도 됩니다. 왜? 지금 다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죄를 다 씻겨주잖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회개하란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회개하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있는 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일곱 등잔을 옮겨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줄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탱자 놀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있잖아요. 사교 같이 놀러가고 자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갈까요? 이스라엘 개 하나 듭시다. 딱 우리 그러면 유럽 개 하나 듭시다. 딱 하고 우리 그냥 그 돈 많이 드니까 좀 싸게 갔다 올 수 있는데 뭐 그런데 개 하나 듭시다. 딱 해가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인들끼리 같이 놀러도 가고 먹고 마시고 살면 돼요. 왜? 천국 문 앞에서 다 씻겨지는 것을 가지고 왜 여기서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가면 다 해결되는데 조금만 지나서 어차피 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문 앞에 가면 다 해결될 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뭐냐 하면은 네 죄는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진리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너희들이 힘써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때를 벗겨내는 이 일을 완전히 다 한 자만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 흰옷을 입은 자가 이제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예는 하지만 그런 결론적인 예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 여기서는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다 어디로 가느냐? 상부 2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도 당장 하다가 꼴까닥 갔어요. 죽었네. 근데 내 속에 죄가 있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죽었네.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은 영의 상태잖아요. 영의 상태에서도 죄를 벗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줘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게 중간연계 상부 2차원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체계적이고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죽어보면 내가 이때까지 기본 교리 속에서 배웠던 그 세계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너무 틀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계에 대해서 천사나 미리 앞서간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이 지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영은 모든 지각력들이 대단히 깨어나고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연계를 보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 맛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저를 깡깡하지만 그러니까 저를 깡깡할 것도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확실히 그 논리적이고 논리정연하고 그 말씀에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오히려 대단히 쉬운 얘기 같지만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거지 다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귀의 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일을 다 멸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있어도 죽어있어도 이 일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다 회개되어지고 깨끗한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 속에서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중간 연계가 있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죽고 난 다음에 죄가 다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때 중간 연계가 없이 막바로 천국과 지옥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천국 못 가거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니까 지옥도 못 가.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없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간 연계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 중간 연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나머지 죄가, 꼭 학교 가면 나머지 학습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가면 모지래가 나머지 앉아가지고 내가 부족하고 모지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래서 다 학습해가지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집에 오고 뭐 이런 나머지 학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머지 학습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 학습은 죄를 이겨내는 학습이다. 죄를 이겨내는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네, 벌떡 들고 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그렇죠. 누가 애들을 천사라고 합니까? 저는 알아요. 7가지 악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연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내가 죽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린 다 지옥 갈 인생이니까. 우리는 벌써 첫 출발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우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다른 말로 허물과 죄는 지옥 자식들한테 있는 거거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냥 막바로 치킨 타고 막바로 휙 날아가서 막바로 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차근차근 하나씩 다 밟고 지나가는 거. 밟고 지나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밟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하던 얘기. 자, 아까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2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가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예, 돼지. 무조건 돼지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죠? 돼지. 아유, 그림만 잘 그리면 제가 좋겠는데.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 속에 돼지가 2,000마리인데 2,000마리. 2,000마리?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해 보였어. 그래서 돼지 할까요, 그냥? 하여튼 돼지. 돼지 같다. 이제 돼지, 그죠? 돼지가 2,000마리예요. 자, 사람 영 속에 영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수억, 수만, 수억, 수조, 수경, 수해, 얼마나 많은 영이라 할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영은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 차곡차곡 다 쌓일 수 있어요. 우리한테 성령의 능력도 차곡차곡 많이 쌓일 수 있다 그랬죠. 이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귀신들이 들어갔죠. 그죠? 귀신이 들어갔는데 요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원래 이 영은 이 사람의 배꼽 밑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죠? 내 자리에 있다가 지금 남의 자리로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시스템적 부담감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시스템적 부담감이 없어. 왜? 사람 속에 들어있던 것이 이 사람한테 있는 영이 이쪽으로 왔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하고 돼지는 차이가 뭐예요? 돼지는 영이 없는 거라. 그리고 영이 없는 동물들한테 경배하고 엎드린 인간들은 다 병신들이에요. 영이 없어. 영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 돼지한테는 뭐만 있어요? 혼, 육. 혼은 돼지 머리 속에 정신을 주관하거든요. 혼이나 정신이나 같은 말이라 보면 돼요. 마음이나 정신은 같은 말이지만, 마음이라고 혼을 얘기했을 때, 마음이라 할 때는 가슴속 여기서 나오는 어떤 찡한 감정의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신은 머릿속에서 이성적 어떤 그 계산을 하고 셈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고는 우리가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성적인 것이 뭐예요? 정신. 훨씬 더 감정적인 것이 마음. 그냥 요렇다 보시면 돼요. 그러나 다 혼이에요. 다 혼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이 돼지한테 귀신이 확 들어갔는데, 영이다 말이에요. 영이 딱 들어가니까, 아까 사람 속에 들어가도 2,000마리 정도 들어가니까 사람이 미쳤어요. 그런데 돼지는 영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에 이제 혼에 들어갔네. 요 마음에, 혼에 들어가니까 혼은 막바로 이 정신에 영향을 그대로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억지로만, 너무 큰 것이, 너무 작은 큰 물이 너무 작은 쫑지기 속에 들어올라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방 내리는데 이거는 그릇이 너무 약해. 다다다다다다다 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미치고 개가 미치고 소가 미치고 막 미쳐 날뛰는 이유가 다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 자리 아닌 곳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신, 즉 혼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가 미쳐서 미친 소가 나오고, 그죠? 개도 미친 개가 나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정신이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영의 자리는 영이 들어가는 거고, 혼의 자리에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자기 자리가 아니고, 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세기 때문에 혼의 자리에 들어가면 혼이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이 딱 들어오면 귀신이 지배를 해도 자기 마음과 정신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없느냐 하면, 너무 마음이 심약한 사람일 경우 완전히 귀신이 이 사람의 마음을 100% 다 사로잡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귀신이 말하고 귀신이 모든 걸 다 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사람은 자기 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의지가 요만큼이라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이 사람이 잠식되지는 않고, 말은 귀신 말을 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 정신의 어떤 움직임들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신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딱 귀신 들린 사람 눕혀놔요.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딱 눕혀놓고 딱 제압을 하거든요. 제압을 딱 해. 그래서 보통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보통 4사람, 5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리 하나, 팔 하나, 4명 잡고 한 명은 위에 올라타. 딱 궁디가 탁 눌러가지고 막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축사를 하거든요. 옛날에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 축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올라타가 이제 팍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은혜를 받고 이제 연결을 깨닫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다 보니까, 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올라타가지고 막 기대기를 때리고 그저 머리를 때리고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은 영음을 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인의 2 청년한테 나가라고 말을 했죠. 그죠? 무슨 말? 영적인 말. 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으로 이미 명령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마음속에서 명령을 했다. 영음. 영적인 뜻. 이것이 탁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예지가 막 울었잖아요. 우는데 저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씩 하면서 제가
이 속으로서 말렸거든. 촥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울지 마. 입 다물어. 그랬는데 제가 눈을 계속 저어보더니만 눈이 슬슬슬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이제 입 다물고 조용해졌어요. 근데 꼭 말을 해서 합니까? 말 안 해도요. 사람이 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먹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뭔 사람의 말로 하겠어요? 이미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그런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영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신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귀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귀신한테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속에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귀신은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100%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뭐예요?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야지 그 속에서 나오게 되니까 네 정체가 뭐냐? 저희들은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그 청년들 2명 속에 들어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정체를 그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파워게임이거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영이 영적인 힘이 없는 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힘이 저 귀신의 힘보다 강할 때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은 뭡니다 라고 얘기하지. 내보다 힘도 안 센 게 와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또다시 묻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스게와의 7 그 아들, 그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바울의 이름 가지고 귀신 안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 나는 예수도 귀신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자로 귀신들도 알고 뜨는 자로 바울은 서 있는데 너는 뭔디 내한테 와서 이렇게 하노. 내보다 힘도 없는 게. 그래가지고 벌거벗겨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도망 조랑랑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거지 절대 육으로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영적인 힘이 약하면요 귀신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귀신 얼마든지 난 쫓아낼 수 있어 하고 덤벼들었다가 그 귀신이 이 사람한테서 나와서 진짜 그 사람한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분수를 알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사탄도 더럽지 않아. 사탄 와봐야 다 두려워 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기는 우리가 입은 나불나불거려도 이 실제로 마귀가 대마귀 하나만 오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이게 움직이질 못해요. 진짜 딱 붙어. 움직이지도 못해. 내가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담 걸리거나 담이 딱 걸리면 어때요? 목에 담이 딱 걸리면 딱 하면 하고 이거 안 돌아간다 하잖아요. 이 담 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대마귀가 와가지고요 뭐 찌릿찌릿하게 확 이래 하면은 그 눈에서 푸른 불들이 막 나오거든요. 확 나와요. 그걸 웬간한 영적인 능력과 이 진리의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마주쳐보면요 뭐 혼비백산해가 다 도망갑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악한 것을 봐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귀신 들린 사람 예수 막 찬송 부르면 다 나간다며요. 찬송 막 부르 내한테는 안 와. 근데 쫓아내지 못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다 예수 믿는데 다 같이 성령 받았는데 그죠? 그게 뭐냐? 하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내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귀신보다 부족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귀신의 영들을 제압하면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달려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러죠. 수천 수만의 귀신이 와도 그래요. 내가 3정천에 올라갈 정도가 되면 귀신들도 급수가
이 정도 올라갈 사람이 귀신의 급수가 사탄급의 귀신들이 찾아와요. 이 악령들이 찾아온다고요. 2층에 가면은 마귀급에, 그리고 1층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평귀신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귀신들,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에 올라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예수님께서 그 3번 시험을 당하시죠. 3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럼 내가 하나의 아들을 인정해 줄게. 하니까 예수님 뭐란 말이에요? 예? 예. 인간이 떡만 먹고 사는 줄 아나? 육신은 떡 먹고 살고 영은 말씀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습니까? 꼭 우린 또 이렇게 말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꼭 이렇게 말해야죠. 이렇게 하고. 또 요래 말하면 이상한데 그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육은 밥 먹고 살고 영은 말씀 먹고 살고. 그러니까 육은 오늘 여러분들이 육이니까 밥을 먹었죠. 그러면 영은 뭐 먹어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은혜죠. 영의 밥을 먹으니까 영이 힘이 나겠죠. 영도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막 힘을 기르면 힘이 세지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힘이 세질 리는 없어요. 처음에는 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이 없는 여러분들이 점점 근육이 붙어요. 영적인 근육이 붙어. 옛날에는 귀신의 기억자만 나와도 무서워라 하고 이렇게 있는 우리가 귀신 얘기 들으면 나오라 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게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각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시커먼 게 그만 무서워라. 맨날 무서워라 이거 하는 거.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파워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삶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무서움, 불안, 초조, 죽겠니, 살겠니, 뭐 온갖 것들이 이 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힘이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힘이 강한 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죠. 이런 사람이 은혜예요. 가만히 놔두세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말하면 데리고 가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말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다 설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힘을 길러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 나가요.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영적인 근육이 덜 커 나가요.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1번이고 근데 1번이 그런 때를 따라서 못 들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집에서 자기가 회사에서 자기가 정 안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큰 볼일 보면 5분은 있잖아요. 물론 금방 싸는 사람도 있던데 딱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화장실 들어가서 시간이 그렇게 없으면 화장실 5분이라도 주님 성경 한 장 읽고 주님 하면서 그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마음 이 육신의 것도 밀어내고 마음 속에 있는 것도 밀어내고 짜증도 밀어내고 그러면서 그 화장실 안에서 쭉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시간 없는 그 시간을 네가 내가지고 네가 화장실 안에서 냄새나는 화장실 안에서 내한테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네가 진짜 내 새끼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허벌나게 시간이 많아도 뭐 성경 한 장 안 읽고 그거 안 하잖아요. 뭐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올리는 훈련부터 하세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그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앞에.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5발자국 뒤 저 공중저 45도 각도 저 하늘에 보호자에 앉아 계셔요. 항상 이걸 의식하라 그랬죠? 이걸 의식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평상시에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기도할 때는 내 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머리 위에는 여호와께서 계신다.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이 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활동을 하고 움직일 때는 예수님은 내 우편에 계시고 내 힘이 되신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내 힘.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내 우편에서 내 딱 옆구리를 딱 끼고 나와 함께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머리 위에 공중에 계신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내 바로 앞에,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내 우편에. 이렇게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입에 뭐라? 사공이라. 주님이 사공되어서 다 끼고 가는데 여러분이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뭐 앞에 막 천만 군대가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안전해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우측 옆구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자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못 배운 사람들이 다들 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막 목사님 저거 하고 맨날 이렇게 앓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다 예수를 못 배운 자들의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고난이 있지. 힘 안 드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예지가 말만 할 줄 알면 물어보면 돼. 예지야 너 힘드니 안 힘드니? 힘들어요. 당장 얘기해요. 말만 할 줄 알면. 좀 하는 것도요, 스트레스가 많고요. 아, 그래. 지 마음대로 안 되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드니까 또 막 미치겠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가 있지. 나도 어린애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래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른은 어른대로 힘든 게 있고 아는 아대로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다 힘들어. 물어보면 난 너무 좋아요. 하하. 이런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다 힘들지. 뭔가 모를 힘듦이 다 있지. 그러나 믿음이란 게 뭐예요? 힘듦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영계 속에 가두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자유한 자가 된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라고 얘기했죠. 시간과 공간, 시간은 초조, 불안, 초조를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시간에 갇혀 있으면 내가 늙어짐이 서글프고 내가 나이 많아짐이 가슴 아프고 자꾸 이런 것이 오는 게 시간이죠. 공간은 뭐예요? 한계. 더 이상 내가 뚫고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내 앞에 산이 있고 태산같이 높은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못 뚫고 나간다는 거라. 이게 공간적인 한계거든요. 이런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시간, 나는 영혼에 속한 사람이다. 영혼이니까 뭐 오늘 내일에 대한 개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느긋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죠?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입관 예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또 장례식 또 갔다 왔어요. 다 죽는데 왜 안 죽는다 그래요? 그거는 죽는 게 아니다.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육체 밖으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뭔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한켠에 자유로운 게 있었어요. 그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 뜻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서 막 조급한 게 있었거든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이루어야 돼. 빨리 자꾸 막 이런 뭔가 모를 빨리빨리의 이 조급함. 특별히 한국 사람한테 얼마나 빨리빨리가 많겠습니까? 근데 막 이렇게 있는 제 심령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데라는 이것이 탁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조급함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엄청 많이 사라졌어요. 탁. 옛날에 고속도로 차를 딱 올리면요, 안 밟으면 재미가 없어요. 밟아야 재미가 있어요. 고속도로는 쭉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뭐 많이 놓을 데가 없어요. 고속도로가 한 200km는 달려야 이래 짜릿짜릿하고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막 한 140km, 150km, 160km 정도 가면 이제 평이한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간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급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도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20분,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오거든요. 우리 집에서 출발해가 우리 이까지 오는데, 수영동까지 오는데
딱 1시간 한 20분이면 와요. 1시간 20분. 그러면요, 제가 딱 시간 계산하고 한 2시간 전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대충은. 그런데도요, 어떨 때는요, 마음이 급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져.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막 속도 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아랫게 어제 올 때는요 100km로 해서 크루즈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그런데 이 뭐냐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빨리도 되고 느긋하게도 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제가 이런 은혜들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이 차분한 상태가 되고, 마음은 차분한데 마음은 차분하고 발은 시기받고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상태가 돼요. 급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이 급하지 않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제 차를 타는 사람들이 다들 한결같이 우리 사모님 빼고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잠을 못 자. 제가 사모님 피곤하신데 주무세요 라고 캐도 막 억지로 가고 너무 피곤하니까 자. 평상시에는 너무 푹 뜨고 있어요. 정말 저기 운전을 잘하나 못하나 하면서 계속 쳐다보거든요. 예, 그 참 마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차를 타는 이유가 목사님 차를 타면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차를 탑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해요.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죽으면 뭐 어때? 뭐 죽으면 가면 되지. 그죠? 살면 어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살아서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서도 주님을 위해 살면 되는 거지. 이게 뭐 그래 어려운 거라고.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냐? 내가 내 마음의 어떤 죄와 싸우는데 내가 싸우다가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다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내가 죽어버린다. 그러면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훈련 받고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안 되는 걸 왜 하겠노?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요, 오히려 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되게 느긋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뿌리가 훨씬 더 빨리 뽑힙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조급해지면 병도 안 낫고 마음의 병도 안 낫고 육신의 병도 안 나아요.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있는 병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소유받았어. 영원이라는 것을. 영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현실 앞에서 이거 못 갚으면 어떠노? 이거 못하면 어떠노?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이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 뿐이라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아내 만날 수도 있어요. 참 복이죠, 서로에게. 좋지 못한 남편도 만날 수 있고 좋지 못한 아내도 만날 수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복이죠. 예? 왜 복입니까? 좋지 못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됐고 좋지 못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알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걸 감사할 줄 모르면 일평생 가도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부지는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철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철부지가 아닌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도 좋은 것인 줄 모를 때는 철부지. 내가 나쁜 것을 받아도 이 나쁜 것이 좋은 것인 줄을 알면 철부지가 아니에요. 깨어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을 깨닫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일상 삶이요, 이 사람이나 내나 니나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요, 다 깔보는 거예요. 지난해나 뭐 똑같은데 뭐 그죠? 예수 믿으라고 선다거든요. 아이고 예수 믿어 하니까 안 믿어 이렇게 합니다. 안 믿어, 안 믿어. 속으로 합니다. 내가 네 꼬라지를 보니까 니나 내나 다를 게 없고 똑같은데 내가 네가 믿는 예수 믿어봐야 똑같을 건데 왜 믿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다고. 맞지 예린아?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야 돼요. 도가 높아야 돼요. 뭐가 높아야 된다? 도가 높아야 돼요.
이 깨달음의 것이 높아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한테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서 오느냐면 제대로 알 때 오거든요. 사람이 영 안에 몸 안에 내가 있다가 몸 밖으로 나와서 몸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별거 없네. 딱 아는 거예요. 인생사 아무것도 아니네. 내 80년 90년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데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딱 빠져나와. 딱 빠져나오면서 이거는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거니까 내 영원한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겠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네가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와 내게로 오는구나. 이러면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과 그것을 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계가 열리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는요, 이미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열린 사람이 있거든. 딱 보면 저 귀신 하나 붙어있대. 그죠? 흰 소복이면 할매가 저 붙어있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가끔. 그런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영계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냐면 너무 귀신의 속에 들어 살다 보니까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귀신이 보이냐면 자기 속이 귀신 같은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선한 요소가 많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많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천국이 보이고 낙원이 보이고 여러 가지 신령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가끔 귀신도 보이거든요. 가끔 귀신 보이지만 귀신이 보이면 귀신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있구나 불쌍하다 이런 거지 그거 가지고 무서워라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귀신이 붙어있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옆에 귀신 붙어있대 이렇게 안 해요. 귀신이 붙어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옆에 귀신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확 잘라낼까요? 이런 걸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영들은 선한 길을 걸어가고 악한 영들은 악한 길을 걸어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게 없어요. 선은 예수를 쫓아가는 거, 성령을 쫓아가는 거. 그러면 천사가 와서 붙어서 내게 힘을 주는 게 선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은 사탄의 가르침을 받고 마귀의 힘을 받아서 귀신같이 사는 거예요. 귀신같이. 여러분도 귀신이 뭐 달리 귀신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 보면요, 자기들은 귀신이 아닌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신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애법됩니다. 애법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같이 산다는 것도 몰라.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이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닌디 와요 앉아있노 싶은 사람들도 가끔 눈에 띄거든요. 슬퍼요.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머리라면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별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 오면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쨌든 예배당은 와야 되는 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 꼬라지가 진짜 형편없다 할지라도 왜 예배당에 와야 되냐면 형편없는 내 꼬라지가 때가 되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오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우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잘났고 좋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내만 알아. 내가 나를 볼 때 이 속에서 진짜 가슴을 치는 이야기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은혜를 받고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바람비가 서서서서 내리다 보면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옷이 좀 젖었네. 그렇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옷이 젖었네. 요 말은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면서 온몸이 땀이 쫙 나면서 맞죠? 근데 기도하는데 그죠? 뭐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뭐 내 옷이 뽀송뽀송하네. 이 하면 X. 딱 짜면 물이 나오네. 뭐 이런 사람은 은혜 다 이런 거예요. 그죠? 제가 열받으면 그렇습니다.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은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은혜 받은 증거들이. 그 은혜 받은 증거들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게 이 속에서 인정되어질 때 여러분들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누구 편?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은 내 편인데 그거를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편이심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깨가 마음의 어깨예요. 실제로 어깨가 탁 펴서 이렇게 탁 사는 거예요. 마음의 어깨가 펴져요. 실제로 마음의 목소리에서 이 목소리가 힘이 탁 생겨요. 힘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에서 힘이 없는 사람은 왜 힘이 없느냐?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나? 아님. 자신이 없어서 힘이 없나? 맞음. 맞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힘이 없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 갑자기 목소리가 강해지고 힘이 있어져요. 큰 소리 낸다는 뜻이 아니죠. 확신의 소리가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확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지가 미친 이유는 뭐냐? 영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박살났다. 영은 오직 영이 있는 그 자리, 영이 있던 그 자리에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죽어가지고 빡 나왔네. 거룩한 영들은 사람 속에 안 들어와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요. 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귀신 중에도 좀 악한 귀신들이 있어요. 악한 귀신들. 선량한 귀신은 없어요. 네. 그런데 악한 귀신이 있어요. 악한 귀신. 악한 귀신이 뭐냐면은 진짜 태생적으로 악한 놈들이에요. 요 놈들은. 살아있을 때도 남을 골탕 먹이고 악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때리고 이러면 폭행을 하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영들이 이런 태생적으로 대단히 악하고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운명적 자기의 삶과 같은 거. 이런 종류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귀신들은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내가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뭘 선택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영 속에 들어가서 그 영이 천국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요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두 종류다 그랬죠. 하나는 악한 게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기 위해서 들어온 영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영이 살기 위해서 들어왔던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간에 요놈들은 다 침입자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고 내 영자리를 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데. 내 이 육체의 주인은 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이 배꼽 밑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 영이 주인이 되지 않고 들어온 귀신이 주인이 되보면 우리는 내가 안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원하는 길로만 걷게 돼 있어요.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귀신은요. 야, 자살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인생 뭐 있나? 놀러가라. 그죠?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그죠? 인생 뭐 있나? 허무하게 만들어요. 이 악한 귀신들은요. 허무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에서 타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건 아니고 살고 싶어서 선한 귀신은 없어요. 살고 싶어서 내 속에 끼 들어온 게 있어요. 딱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살고 싶다라고 들어왔는데 좀 지나면 내가 요 놈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다 침략자들이에요. 약탈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절대로 귀신이 여러분들 속에 못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진리의 검.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죠? 나머지 4개 남았죠? 머리에는.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리라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어야 되죠. 머리에. 그럼 머리가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뭐 구원해 주시겠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머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실까? 이런 사람은 머리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뭐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다 귀신의 역사라니까. 귀신 얘기는요, 여 갖다 붙이면 여 붙일 수 있고 저 갖다 붙이면 다 붙일 수 있어요. 왜? 실제로 귀신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내요. 그래,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네 오늘 몸 피곤하지? 나 오늘따라 왜 몸이 무겁고 피곤한지 몰라. 교회 가지 마. 오늘 쉬어도 너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말 들어보면 다 그 말이 맞아. 들어보면 다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을 슬슬 은혜에서 뽑아내가지고 음부 그 입구로 집어넣는 그거예요. 힘들어도요. 여러분들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다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드는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간다니까요. 아, 야는 요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육체를 쳐서 육체의 약점이 보이는 사람한테는 계속 육체를 쳐요. 힘들다, 뭐 피곤하다, 뭐 죽을 것 같다 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 거기에 빠지는 계속 그것만 쳐. 그러면 절대 은혜를 못 받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딱 넘어가면 다른 방법으로 또 옆구리를 쑤시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귀신한테 어떤 약점을 보이는지 봐요. 요 부분의 약점이 딱 나오면 그 부분만 계속 공략을 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그 부분만 나오면 여러분 디비져가지고 난리 나고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들 머릿속에 이 강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박증.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강박증이 조금은 다 있어요. 머릿속에 다 기록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가만 속이 막 디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남자 하면 속이 확 디비져. 어떤 사람은 여자 하면 확 디비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면 확 디비지고, 어떤 사람은 친구 하면 속이 확 디비져.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리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속이 확 디비지면 뭐예요? 마귀가, 귀신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계속 여러분이 하하 웃고 즐겁고 괜찮을 때 여러분의 약점을 딱 들고 어떤 사람 입에다가 그 단어를 딱 넣어줘요. 그 단어가 딱 들어오면 머릿속에 팍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기억 회로가 휙 돌아가면서 안 좋았던, 슬펐던, 괴로웠던, 외로웠던, 힘들었던 기억들이 확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금방 하하하 하고 웃고 있다가 갑자기 확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다 좋아. 그런데 속에서 단어 하나, 말 하나, 그 별거 아닌 환경의 어떤 요런 세밀한 어떤 이 작은 변화 하나 속에서 사람 속들이 이렇게 디비지고 확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말, 어떤 단어, 어떤 환경, 어떤 뭐 물체, 이것만 한번 보거나 듣거나 들리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디비지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지금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이 땅에 뭐 매일 것도 없고 이 땅의 것을 갖고 내가 어찌어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에 걸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에 걸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걸렸다. 아, 내가 병들었구나.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말 때문에 디비지면 하나님
내가 이 말 때문에 오늘도 디비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디비지는 소리 하잖아요. 꼭 그 소리만 들으면 꼭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 안 들면 괜찮아지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연결한 것이 간단히 말하면 분리 분별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이걸 보고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간 연결 다 연단을 받는 것이다. 다른 거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연단이 뭐냐? 훈련이다. 훈련이 뭐냐? 그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바꿔내는 거다. 이런 거죠. 자, 육체도 습관을 바꿔내려면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쓰려고 그러지 왼손 잘 안 씁니다. 그렇죠? 내가 왼손 잘 쓰고 싶으면 오른손 묶고 살아야 되죠. 이것과 세수하고 이과 양치질을 하고 이거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런데 왼손을 잘 쓰려고 하면 오른손 무조건 묶어놔야 됩니다. 훈련이 뭐냐? 내가 잘하는 거 묶고 잘 못하는 것을 들고 이것 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다. 육체의 삶을 바꾸려면 육체적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을 훈련시키려면 여러분들 마음이요. 잘 가다가 삐딱하게 가고 잘 가다가 3000% 가고 잘 가다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들이 쭉 가는데 일관성 있게 가는데 길들여져 있지 않고 럭비공 같이 통통통 치는데 여러분들이 일가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럭비공은요 불안하죠. 통 떠지면 어디로 뛸지 몰라. 축구공은 은혜예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럭비공은 예측이 안 돼. 지 맘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럭비공이 축구공이 되고 그죠?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심리학이 발전되는 이유가 뭐예요? 럭비공은 이게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럭비공 같은 사람도 있고 일반 축구공 같은 사람도 있더라. 마음의 세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요렇게, 두 번째는 요렇게, 세 번째는 요렇게 된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심리학에서 찾아가지고 하는데 심리학 첫날 만날 배워봐도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고치지 못해요. 그게 심리학이 고칠 수 있었으면 심리 상담이 때문에 우리 온 세상이 정신병이 없는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심리학이 더 발전되고 상담학이 더 발전돼도 정신병이 더 늘어나죠.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이거는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음의 길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긴 힘들어도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말이 필요 없고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근데 이 길이 대단히 좁아요. 들어가는 문이 좁고 초창기는 엄청 좁아요. 진행가면 더 좁아요. 더 진행하면 진짜 좁아요.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처음에는 요만큼 좁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좁다가 그 다음에 요만큼 좁다가 그렇게 3단계의 훈련을 다 지나서 이 좁은 걸 확 지나 통과를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열려서 그래요. 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길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의 길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요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가는구나. 딱 보이면 그걸 마음을 딱 짚어서 털어주면 돼요. 그러면 털어서 순종만 하면 다 돼요. 그럼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더 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근데 순종하면 빨리 와요. 뭐 마음의 병이니 무슨 정신병이니 천하만나 캐도 순종만 하면은 좋은데 순종이 잘 됩니까? 순종은 의지거든요. 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뭐부터 키워야 된다? 의지부터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나아야 된다. 그러면 꼭 나을 때 정신병원 여러분들 병원 상담하러 가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상담하고 내일은 이 집에 가서 상담하고 모레는 저 집에 가서 상담하고 이 사람 병 못 낫습니다.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신뢰가 무너졌잖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으면 끝을 보라 이 말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렇게 궁디박국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적게 뭐 살았습니까? 뭐 인생 뭐 다 살 만큼 다 안 살았습니까? 그죠? 뭐 적게 산 사람은 조기하고 우리 꼬맹이 둘 정도 외에는 뭐 나머지 대충 다 살았잖아요. 뭐 30살 살았으면 인생 좀 알거든요. 30년 살았으면 예수님도 30년 살고 30년 동안 인생이 뭔고 보고 그 다음에 공생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30살 이전은 뭐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몰라도 된다. 그렇지만 30살이 넘어가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30살에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다윗은 왕국의 왕이 돼요. 우리는요 30살 때 뭐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30살 전에는 뭐 개떡같이 살아도 상관없고 뭐 찰떡같이 살아도 괜찮고 다 괜찮지만 30살이 딱 넘어가면 여러분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때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나이 60이 되고 70이 돼가지고 90이 돼가지고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늦었지요. 이게 90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많이 늦었지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90살이니까 내가 한 70년 전쯤에 내가 이 말씀을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속에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소리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었으면 더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뒤로 빼도 것도 못해요. 20대 같으면 좀 뺐다, 넣었다, 갔다, 말았다 해도 20대니까 이해를 해. 아직 뭐 젊으니까 생각이 여물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이가 선이 딱 넘으면요. 그대로 그냥 직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직진하기 위해서 내 힘을 기르는 기간이 30년이란 거예요. 30년 동안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을 밟고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내가 30년 동안 마련하고 나머지 삶은 그 밟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돌이 지금 부실하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그걸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빨리 딛고 빨리 가야 되는데 뒤돌아보고 옆돌아보고 할 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맞죠? 말은 맞아. 제가 틀린 말 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딜 봐야 돼요? 여 보면 이쪽으로 딸리 가고 여 보면 이쪽으로 딸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 표대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쭉 갈 일만 남아있죠. 회사 다녀도 주여 하고 직장생활해도 주여 하고 내가 뭘 해도 주여 주님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 하면서 사셔요. 직진하는 길은 그 길이에요. 제가 회사를 제가 다니지 말라고 합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전 다 하라 그래요. 다 하는데 좀 마음가짐을 주님이라고 좀 부르고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없으니까 직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맨날 좌충우돌 되는 거예요. 주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여 이게 나와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우편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탁 잡고 내가 팍 가야 되는 거라. 근데 우리가 왜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 이유가 뭐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우리는 좀 못 가노?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훈련 받아도 됩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나이는 청춘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60 나서 90 할매도 그죠? 내가 많이 늦었습니다 해도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입원했는데 아랫게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 그 며느리하고 통화를 딱 하니까 그 며느님이 아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재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좀 걷고 이제 이게 이제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면서 욱한대요.
아이 90이 너무 지금 92이신데 92이시라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어머니 시편 27편 다 까먹으셨죠? 하니까 네, 다 외운다. 시편 27편 쫙 외우거든요. 또 시편 23편은 제가 목숨 걸고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죽을 때 그 시편 23편을 외워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외워야 돼. 그러면 그 하면요 귀신들이 안 와. 그거 제가 다 가르쳐 줬거든요. 할매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빨리빨리 가르쳐 줘. 그리고 성경 요절요절한데 내 다 외운다. 그래가 제가 했거든요. 외우시는 거 제가 막 외우도록 했거든요. 찬송가도 외우고 성경도 외우는데 막 외우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성경 외우도록 하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90세 할매도 성경 외우고 찬송 외우고 살아가는데 90도 안 된 양반들이 뭘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그 할매를 엿보이는 거지요. 그냥 못 보셔서 가는데 참 똑똑하셔요. 진짜 똑똑해요. 제가 90 넘은 할매가 저렇게 똑똑한 거 진짜 처음 봤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진짜 그 할매가 진짜 20대 예수 만났으면 한가락 해도 안 했겠나 싶어. 아유 근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매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시편 23편 외우세요. 이거 왜요? 시편 27편 외우세요. 왜요? 또 시편 뭐 외우세요. 왜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해. 뭐 지금 뭐 귀신이 막 찾아오고 죽은 자가 꿈에 죽은 자가 오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 순종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없을 때는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딱 가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손 딱 잡고 안 놔줘요 할매. 참 할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요. 제가 딱 이렇게 딱 손잡 딱 잡고 그래 딱 가야 되는데 할매가 손을 못 놔. 손을 안 놔가지고 못 가요. 그래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 할머니 하면 지난번에 갔을 때도 할매 손 딱 잡고 있잖아요. 딱 잡아주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 딱 이렇게 잡아.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탁 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이제 환해져.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대전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라. 예. 근데 뭐 가기가 지금 많이 힘들고 이래서 제가 잘 못 가고 이제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제가 찾아가서 할머니 뵈러 가요. 할머니. 그래 뵈러 가고 그 할머니 위로해드리고 할머니 구원받을 때까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완전하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거쳐서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그래요? 뭐 못할 건 뭐인데요? 다 하면 됩니다. 왜 못하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믿음이 왜 부족해요? 예? 믿음이 왜 없어요? 들음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저 MP3 많이 듣습니다. MP3는 이렇게 설교 듣는 거에 아무리 효력을 많이 봐도 20%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냥 극해도 이 생목소리를 들을 때에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요. 치료가 돼요. 1시간, 2시간 설교 듣고 기도하고 하는 요 시간들, 이 목소리가 이 속에서 생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뭐 좀 그런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도 저하고 30분 내지 1시간 얘기하면요 얼굴이 싹 돌아와요. 그게 왜 오느냐면 제가 다른 관계 한 개도 없어요. 얘기만 해요. 그래요. 하면서 뭐 얘기해도 1시간만 딱 지나면요 이 얼굴이 확 때깔이 벗겨져요. 바뀌어요. 왜 그러냐? 내 배에서 이 배에서 생수가 나오니까 생수가 알아서 다 치료하거든요. 전 그걸 믿거든요. 또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얘기만 하면요 이 사람들이 다 치료가 돼. 1시간만 설교 들어도 의원들 1시간만 그냥 얘기해도 이 사람 속에는 우울한 것이 확 사라지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설교를 듣는다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설교 못 듣도록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변화산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제가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20년 단독 목회 근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20년을 하면서 온다 하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요 정말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마귀들이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리 저리 쑤셔서 다른 데는 가도록 하는데 무슨 제가 우리 유성교회도 제가 15년 지금 만 15년 됐거든요. 유성교회 지금 16년째예요. 그래서 16년째인데 그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데도
다 못 듣는 거야, 이게. 못 들어. 자꾸 못 듣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어휴, 얼마나 이 가슴 아픈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정신에 병이 걸렸어.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서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막 자기 속이 막 디비지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속이 디비질 때 저한테 꼭 전화하세요라고 하거든요. 전 누구한테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전화하는 사람은 살아요. 전화 안 하면 못 살아. 진짜 그래요. 전 누구한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이 디비질 때는요, 항상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는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얘기하다 보면요, 속이 막 싹 가라앉습니다 하면 이제 전화 끊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현대는요, 정신의 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탈피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걸 못할 때는요, 꼭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아,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사람하고 30분, 1시간 해봐요. 진짜 빠지거든요. 그거는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극하는 거지. 평상시 시대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전화통 붙들고 막, 이 사설 막 너저리 하면, 이제 그거는 진짜 곤란하고,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제가 버팀돌이 되어 드리겠다는 뜻으로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속이 디비져가지고 난리 날 때는 항상 전화하세요. 그 전화하면 빠르면 30분이면 해결이 딱 됩니다. 늦어도 1시간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면 마음의 의지가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저는 웬만큼 성장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고, 저는 그냥 그 방구석에 처박혀서 제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면 돼요.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게. 근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힘이 들고 피곤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쳤을 때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나야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겨나야 모든 병을 고쳐요. 지금 병은 육체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고 하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내 같은 게 되겠나? 다 돼요. 내 같은 게 네 같은 게 가는 건 마귀고,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해요.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중간연계라는 이 세계가 저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뽑아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뽑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뽑아내려면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되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면, 심지가 견고해져서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천년송과 같이, 천년소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게 내려져 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가 이게 가지가 흔들려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천년송과 같은 그런 심지가 굳은 상태가 될 때까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뿌리가 밑으로 쫙 내려가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때는요, 갈도 못해요. 정말 사람의 심령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툭툭툭 떨어져요. 그럴 때는 전화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밑바닥으로 자꾸 떨어질 때, 목사님 대화 좀 합시다 하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막 하다 보면 또 싹 살아나. 그리고 또 여러 번 기록하고, 그럼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두 다리에 힘이 딱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는 길을 여러분이 힘차게 탁탁탁 하면서 군사와 같이, 군인과 같이 걸어가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후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막바로 천국하고 지옥 안 간다고 그랬죠. 죽고 나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기본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통 장례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는 다 자기 장례 치르는 것을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영들이나 안 믿는 영들이나 똑같이 죽은 영들은요, 똑같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막 우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리가 다 개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데, 우리가 보면 나를 위해 울어주면 귀신이 좋아할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 첫 번째, 여러분들 저 장례식장 가면 막 울잖아요. 새벽 5시에 울고 11시에 울고 몇 시에 울고, 그래 하루에 한 번 4-5번 정도 울잖아요. 전통 우리 장례식 가면 아이고 하면요, 그게 효도인 줄 알아요. 영들은 와가 뭐 하냐, 개 짖는 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들이 뭘 좋아하느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자기를 위하여 내가 지금 죽었지만 귀는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영들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 그런 말을 해주기를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영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막 해버리고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저 사람에 따라서 예배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예수 믿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영계를 아는 자들이 있을 때는요, 진짜 그 영을 위한 그 설교를 해줘요. 영을 위한 설교를 해주고, 앉아있는 이 성도들을 위한 그 설교를 해주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설교도 다 틀려져요. 여러분들 영들은 뭘 원하겠어요? 영들은 자기가 죽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보여지니까, 아, 하나님 저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기 살아계시구나, 나는 딱 봤을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으로 못 갈 걸 생각할 때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낭만과 절망들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때 우리가 3일 동안 이 장례식 할 동안 우리가 뭐 입관 예배 드린다, 뭐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뭐 하관 예배, 무슨 예배 드린다, 그 갈 때 그 영들이 와서 그 예배에 다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때 해줄 말을 탁 해주면요, 이 영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이걸 깨닫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들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죽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영들이 나오면 그 영들이요, 힘을 얻고 자기가 이 어둠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영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제일 얼빵한 소리가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요, 브라이어티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영적인 그 세계들이 우리 앞에 다양한 세계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죽어서 막바로 천국 가고 죽어서 막바로 지옥 가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계적 지식이 없이 딱 죽어버리면 진짜 뻥 뜨는 거예요. 어머, 나는 왜 천국 안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왜 천국 안 가고,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나 어떤 성도의 영이 와가지고, 어휴, 네가 이 땅에 있어서 네 그런 얘기 한 번도 듣지도 못했나? 못 들었는데요. 어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소리 잘 들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상태는, 그죠? 꼭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천사들이 꼭 말은 하진 않아요. 않지만 지금 네가 이 차원, 이 중간 차원에 있는데, 이 차원에서 상부, 중간 연계 상부 2차원으로 너는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려면 이 땅의 애착과 집착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차원으로 올라갈 소원을 진정으로 올리게 되면 너한테 차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차원의 문이 딱 열려. 그러면 꼭 블랙홀 같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런 블랙홀이 딱 열리면서 이렇게 열리거든. 열리면서 영이 그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서 이쪽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 넘어와요. 넘어오면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는 다 믿는 성도들만 다 와 있는 곳이야.
여기가 상부 2차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밑은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예수 안 믿고 죽으니까 누가 찾아와요? 귀신이나 마귀나 악령들이 찾아와요. 악령들이 찾아와가지고 니는 내 거다잉. 찌지지지직 하면서 막 하면 갑자기 막 얼어. 얼고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 그 엄청난 권위 앞에요. 영들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그 영들이 막 시키는 일들을 이 죽은 영들이요 그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그런 무서운 영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영들은 이 땅에서 더럽게 산 사람들은 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선량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이 지상을 좀 돌아다녀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또 영들이 또 하는 얘기를 들어요. 네가 위로 못 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는 걸 또 가르쳐줘요. 그래 어차피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또 차원의 문이 열려가지고 휙 하면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냐? 하부 2차원 중간연계 2차원 하부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로 딱 내려가게 되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지옥 가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선을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연계가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이럴 것 같으면요. 저는 마이크 탁 놨고 지금 저는 세부로 갈 거예요. 아 진짜 가서 뜨끈뜨끈한 데 가서 허리도 좀 굽고 운동도 좀 하고 뭐 수영 막 저는 또 수영하고 바닷가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수영하고 뭐 파도 타기 하고 저는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그 거짓거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예요. 아 행한 대로 다 받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버리고 주를 위해 산 사람은 죽어서도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자아가 죽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죽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아세요. 오목사 앞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제가 하는 말이 비성경적이면 안 따라와도 됩니다. 그는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목사라서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이면 따라가고 비성경적이면 따라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라고 믿어주시면 따라오세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물으러 오세요. 예, 도망가지 말고. 그건 좀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성경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죠.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가라고. 그러니까 비성경적인데 저건 이단이야 사탄이야 저 잘못된 것 같아. 그래도 오세요. 안 잡아먹으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도 못 믿겠다 싶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도 한 번은 더 오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인생은 3세파이잖아요. 뭐든지 3세파이니까 3번은 왔는데도 도무지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셨다가 다음에 땡기면 오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람 적으로 만드는 사람만큼 제일 악한 사람은 없어요. 제일 모질한 사람이 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가 적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중간 연계 이제 2차원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